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12개의 성읍들을 먼저 진멸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강조를 하지만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고 우리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배부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등 따시게 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와 이런 번영이 결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돈 쓰는 데 있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당연히 2차로 카페에 가서 밥 먹는 것 수준으로 좋은 카페를 즐기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쓰레기 대란과 기후 환경과 또한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성들로 봤을 때 이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사회학자들의, 환경학자들의 경고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경고하고 있는 이 시대상과 오늘 우리의 시대상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가 선지자가 뻘거벗은 상태에서 타조같이 들깨처럼 애통하며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절규야말로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한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애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 1장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고 있지 않습니까? 키워보았고 연세가 드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더더욱 자식들로 인하여, 손주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경험을 했어도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운 자식들로 인한 그 뿌듯함과 또한 기쁨, 그게 없으면 나이 먹어갈수록 허무한 거지요. 젊은 날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고 형제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은 가면 갈수록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서 하늘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소망으로 땅의 외로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혼이 커지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하늘 가족으로서의 그 행복과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지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더 부실해질 것이 아니라 더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게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함께 교회가 함께 추락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그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여기 무여진다라고 하는 벗어지게라는 뜻입니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털을 깎아버리는데 대머리 정도로 깎아버려서 마치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새들 가운데 왕자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번영했던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징인 이 독수리는 흰머리 독수리,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독수리의 모습이 날개 쫙 펼치고 발톱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독수리를 딱 보면, 이 몸뚱이를 보면 찬란하고 멋있고 화려한데, 웅장한데 머리만 보면 머리가 화딱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측은해 보이고 웃기게 보이고 아주 그 꼬락서니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 자녀들, 네가 기뻐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너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독수리의 대머리처럼 되어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그 12개 성읍이 왜 무너지게 되었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돈이에요. 돈이야말로 하나님과 라이벌입니다. 아니, 라이벌이 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목사님이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오셨어요. 나이가 근 50이 되도록 뭐 큰 고생 한번 안 하고 부모의 든든한 뒷배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쨌든 같이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야간에서 공부를 했었고 돈이 없어서 정말 찢어지는 고통도 당해봤고 치욕도 당해봤고 슬픔이 뭔 줄도 알아.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면 돈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앞으로 정말 힘들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냥 나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어렵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돈이 없어 봐요. 월세는 올라가고 전세금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봐요. 그러면 처절한 거야. 이 세상에서 유일한 라이벌, 하나님의 라이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무의식과 그 기쁨, 아예 대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될 그 주변의 그 도시들이 다들 돈 때문에 맘몬 바알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다주는 그 신을 섬긴다고 모두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거 그들을 수술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는데 예루살렘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라. 대머리 깎아야 된다. 네 머리로 크게 벗어지게 해서 네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하고 못나 보이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니네들 자신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돈을 나처럼 섬겼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자식들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서 니네 자식들이, 너희 기뻐하는 자식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깎고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포로된 심정으로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겸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날이 정말 닥치기 전에 너희들이 납작 엎드려야 된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꾸미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앞에서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의 정신과 부모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담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부모에게서 왔다라고 부모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산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저렇게 고집이 세고 저렇게 삐뚤어졌고 지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걸 부모가 가지고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저놈의 새끼는 누구 닮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렇게 나가면 평생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네 머리 깎아. 네가 대머리가 되어야 돼. 왜? 네 머리로부터 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출발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속상한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뭡니까? 노년까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를 시편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을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현재 사는 세상에서 분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핵심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걸 주님의 힘으로 입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목적이 뭐냐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유전해 주는 거, 상속해 주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솔직하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드셔서까지도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과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요? 행위와 선함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지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우리는 대속을 받았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는 의미예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아니, 다른 표현을 쓸게요. 노예가 있지요. 그 노예의 값을 더 귀한 것으로 대신 치러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대속받기 전과 대속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라이벌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인생은 그 나이에 맞게 속도가 느껴집니다. 10대는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대는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더 빨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래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거니까 네가 머리로 그렇게
짜내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얄팍한 것 다 밀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의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말세다, 기후위기가 와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말세다, 이런 게 말세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말세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속하실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멀리서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 희미한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온 걸 눈으로 확인했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총화예요.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머리를 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신천지가 더 많아요. 신천지는요, 평택역 근방에 전도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비 오는 날도 하고요. 신천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들은 전도하는데 우리는 전도 안 해요. 우리의 자식들한테도 전도 잘 안 해요. 우리의 형제들한테도 전도 안 해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경우수는 4개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로만 확인이 된다 그래요.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자꾸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을 나 이벌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만큼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을 삼키고 내 자녀들을 죽일 만큼 나아가면 그 돈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돈 얘기만 하면 여러분 불편해지죠. 결론은 목사님이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라고 하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수중에 있는 돈을 보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욕심을 낼 것 같으면 그 돈을 교회에 바치지 말고, 교회에 괜히 그렇게 바치면 와가지고 목사한테 칼 들고 위협받는 이런 일들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절간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살리라. 그만큼 오늘 우리의 정신이 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줘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다 맞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가 아닌데요, 박찬호 씨 알지요? 박찬호가 1994년에 LA 다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야구를 해서요, 231경기를 뛰어서 무려 그 3.80이라고 하는 방어율을 기록을 해서요, 80승 23패인가요? 54패. 그래가지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2001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 7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9승을 거두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공을 못 던져요. 결국 5년 계약 700억짜리 계약을 하고도 2003년도에는 2승밖에 하지 못하고요, 4년 만에 먹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 레인저스 역사에 가장 안 좋은 그 선수가 박찬호 선수예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텍사스 근처에도 못 가요. 지금 가면 돌멩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수였는데 가자마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요? 그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대속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이 안 나와요. 구원받았다라는데 구원의 실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먹튀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 역시 영적인 먹튀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 역시 내가 한평생 모은 어줍지 않은 얼마의 돈으로 구원받을 애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먹튀가 되는 부모 없고 내 자식 역시도 먹튀가 되는 자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귀한 자녀들로, 귀한 부모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먹튀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승리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새벽, 그리고 이 하루도 영적인 먹튀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자로 멋지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